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남천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나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풍랑 속에서 잠을 자다 결국 풍랑의 원인자가 되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던 찰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련해둔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는 그 안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지독히도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무서운 곳에서 말이죠. 다행히 요나는 그가 처한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갈 때까지 가서야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혹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사람이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하시겠지 하는 다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아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요나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리는 큰 성 니느웨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가히 놀랍고도 강력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 금식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요나가 감당했던 일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꺼내기를 잘했다고 할 만큼 컸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화를 낸 것은 물론이고 죽게 해달라고까지 간청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요나의 행태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는지요?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을 왜 나를 불러 힘들게 했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가 한 것에 비해 결과는 너무도 컸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일 시키려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사흘 후 다시 나오게 했나 싶을 정도로 요나가 한 것은 큰 소리로 니느웨 성을 돌며 심판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요나에게 요구했던 것은 비단 메시지만 전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자라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끼는 마음입니다. 본문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마련하여 햇볕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뜨겁지 않아서 좋고 선선해서 요나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여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방법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딜을 해도 유분수지 예언자라는 요나의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나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언자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작 원하셨던 것은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끼듯 너희도 서로 아끼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도망가는 그를 잡지도 않았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살려두지도 물고기 뱃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 요나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다른 예언자나 선지자들에 비해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진중하게 사역에 임했던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끼셔서 구원의 대상에 그 어떤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요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다 하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맥빠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아끼는 마음이 크고 두터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끼셨고 또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세상을 아끼며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